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3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또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항상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와 같은 자세와 또 사모함으로 경청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입니다. 화답,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적 신앙의 이 믿음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그 고백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하나의 증거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이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내적인 말을 또 마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과 은총과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룻기서 2장입니다.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글자가. 룻기서 2장이에요. 룻기서 2장. 룻기서 2장은 자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으로 말하면 보리 추수, 보리나 밀 추수. 자, 추수 때 돌아왔습니다. 뭐 부유했던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쫄딱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쫄딱 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곤한 상황.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적 여력, 힘, 배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스다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할 때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간 곳이 밭이에요. 자,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간 밭이 누구냐면 이 보아스 밭이더라. 보아스. 보아스 밭에 가서 지금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이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 자, 생각하겠습니다. 생략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그 은혜를 베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예요. 보호를 선택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남의 땅에 가서 그것도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경제적 어떤 여력도 조카도 뭐 시도영상도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요 자기 고향 모압 땅에 남아서, 자기 고향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또 거기서 새 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압 땅이 훨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 고향인 베들레헴, 나오미를 선택했다는 말, 즉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효를 할 때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보아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이삭을 많이 지울 수 있는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예요. 누구도 이 룻을, 자, 보호함. 두 번째는 경제, 예를 들면 혜택입니다. 경제적 혜택. 특권이에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오직 가지 못할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 룻을 향해서 한 움큼씩 떨어뜨려 줍니다. 남이 주술 자리 얘가 다 주워가기 때문에 없어요. 얘 뒤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 뒤따라가면. 왜? 룻한테 다 주니까. 그 정도로 혜택을 받아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하루에 주운 용량이 약 15kg 정도 주었으니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적은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요 과거에 뭐 이삭을 주서 15kg 꿈도 못 깹니다. 하루 종일 가서 주워봤자 그거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대박이나 주술라나 한 대박. 그런데 15kg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건 보통 큰 혜택이 아닙니다. 그뿐이에요. 떡도 먹으라 그러죠. 거기다 물도 마시라 그러죠.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남은 떡 조각은 싸가지고 집에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 아무에게나 그렇게 지금까지,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다니까. 오직 누구에만? 룻에게만. 이걸 보아스 은혜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의 힘에 의해서 보아스가 그렇게 베푸는 겁니다. 원래 보아스의 이 인간적인 본질은요 욕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유, 자기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인간의 본능을 누가 만져요? 지금 하나님이 만져서 은혜를 베풀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마음과 육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나를 돕는 자, 보아스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나를 붙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나를,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동료가 나를 도와주고, 상사가 나를 도와주고, 밑에 직원이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회사가 나를 도와주고, 모든 조건들이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나 반대로 하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가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잘 먹고 살았더라. 그게 마지막 2장 끝절이었습니다. 자, 끝절이고, 자, 이제는 3장에 들어왔어요. 3장. 자, 늦게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에 들어올 때, 이제는요, 3장에서는 보아스가 지금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보아스가 자기를 기업 모를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즉 고엘이죠. 고엘, 기업 모를 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기업 모를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어가는데,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이 일을 이어가는데, 이 일을 원래는요 사실 이 보아스는 이미 이 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 이걸 고엘이라 그랬어요. 고엘.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말 안 해도 당연히 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친족이에요. 삼촌지간입니다. 조카예요.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그러면 어이 조카 이리 와봐. 그러니까 자네가 얘 돈도 많고 그다음에 뭐 기업물을 짜로 배경이 있으니까 얘 며느리 좀 책임져. 법이잖아.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방법을 쓰이지 않고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를 동원해요. 지혜를 동원하는데 어떻게 동원하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니다.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지금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누구요? 룻의 안식할 곳이요. 안식할 곳. 안식할 곳이라 그래요. 안식할 곳이라는 말이 이 뭐냐면 마노아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휴식처, 그다음에 안식처, 그다음에 정착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가정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너도 이제는. 야, 너 젊은 애가 지금 뭐 나오고 이렇게 평생 늙어서 이렇게 할머니로 그렇게 갈래? 그게 아니고 너도 이제는 안정된 가정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뭐 시어머니 있으면 룻이 있으면 뭐 편하지요. 뭐 나한테 잘하잖아. 룻이 알아서 뭐 가서 이삭도 주워오고 밥도 해줄 거고 빨래도 해줄 거고 등등등. 알아서 아프면 뭐 물수건도 짜서 머리에다 올려줄 거고 등등등. 얼마나 많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정말 룻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룻을 사랑하고 배려한다 이 말입니다. 이 룻에게 너를 지금 안식할 곳을 너도 이제는 가정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되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얼마나 참 이런 뭐라 그래요? 며느리하고 고부간이라 그러나? 네, 고부간의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배려를 합니다. 배려를. 룻을 향해서 너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지금 룻에게 지금 방법을 지금 아까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기업물을 자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나오미는 지혜롭게 하는 과정을 지금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았어요. 자, 하녀를 둔. 왜 하녀를 둔이라고 말해요? 하녀를 둔 보아스라 그래요. 하녀를 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녀를 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뭐예요? 상당히 유력자입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를 강조해. 부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재력가라는 말입니다. 재력가. 그래서 이것을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2장 1절에서는 보아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번 좀 들어볼래요? 2장 1절에서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뭐라 그래요? 유력자라 그래요. 유력자란 말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력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가 받쳐주는 거예요. 부가. 인격적으로도 받쳐주고, 부도 받쳐주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보아스가 있는데 그 보아스는 뭐라 그래요? 친족이라. 친족이란 말입니다. 친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요 기업물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 친족이 아니냐, 기업물을 자가 아니냐. 그런데 기업물을 자라고 말하지 않고 친족이라고 말해요. 친족이라고. 예.
여기서는 단순히 친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기업모를자 고엘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기업모를자는 반드시 율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모를자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너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어디에서 타작마당에 타작마당.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인데요. 이 타작마당,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타작마당이 상당히 타작마당을 일부러 만듭니다. 진흙을 갖다 깔아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모래가 없이 이렇게 타작마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30m입니다. 30m면 적지 않아요. 마당이 30m면 대단한 거예요. 모르면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갈 때 그냥 1m라고 치고 조금 넓게 30보 가봐. 그래 돌아봐요. 근데 뛴 자리를 알아야지. 전봇대라도 세워놓고 그래야지. 아, 저 전신부터 여기까지 그렇구나. 이렇게 원형으로 그런데 이게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마을에는 타작마당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그리고 공동 작업을 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보리 까불다 그랬어요. 까불다. 이 말은 보리를 까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보통 이제 거기다가 보리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긴 막대기나 보통 그 당시 했던 거예요. 막대기 또는 고운 돌멩이 그 다음에 도리개질 해보셨나요? 제가 도리개질 했던 거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오재서 목사님 저기 밭에서 콩 깬가 뭐 털 때 재밌게 털었는데 내가 한번 다시 올릴까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면 건부저기는 걸러내고 밑에 있는 보리를 갖다가 알맹이를 다 모아가지고 모으면요 그것만 있는 게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보리는 떨어뜨리고 껍데기는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저녁이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그래요. 밤에. 자, 밤이라 그랬습니다. 왜 밤이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람이 잘 안 부는데 언제 부냐면 딱 밤 이 시간대예요. 그것도 길게 안 불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체질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풍력기를 돌리기도 하고, 풍력기를 이렇게 옆에서 돌려주면 망태가 한 대 담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쏟아요. 그러면 떨어지고 날아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바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람이 그 시간만 부는 거예요. 딱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대 빨리 털고 그 다음에 그 저녁 시간대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시간대가 될 때 아마 그때가 있을 거야. 그때가 있을 거야.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지금 누수에게 뭐라냐면은 누수에게 첫째는 목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기름. 무슨 기름일까? 포마드. 아주까리예요. 아주까리. 저희 옛날에 그 아주까리를 하면요 묻혀가지고 챔빗으로 빚었거든요. 쫙 해가지고 딱 해서 비녀 꽂으면요 막 반짝반짝해요. 할머니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시커매가지고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아주 그게 아주까리 이 동동 그런 거예요. 기름.
그 기름을 이제 바른 넣으면 뭐그 기름이 뭐 예를 들면 올리브일 수도 있어요. 워낙 이때 당시에는 올리브가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쁘게 하고란 말이에요. 이 말을 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어디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지 말라 그래요. 자, 먹고 마시기까지. 왜요? 지금 여기 밑에서 일꾼들과 더불어서 지금 아침부터 저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보리 두들기고 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다 끝나면 뭐 하겠어요? 배고프니까 잔치 베푸는 거예요. 네. 그때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거예요. 아니 때약볕에 먹는 밤에 시원할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까지 너는 숨어 있어. 거기 나타나지 마. 단장 깨끗이 하고 거기 나타나지 말라는 게, 거기 가지 마라. 아직 보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그렇게 지금 깨끗하게 예쁘게 한 다음에 숨어 있다가 지금 잔치가 다 진행되고 지금 마치고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 수면입니다. 그때 이 잠이라는 게,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곡식단을 털어놓고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뭐 집에 들어가자고 얘기잖아고. 집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을 지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우러져서 자기도 하고, 지키려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곡식 이렇게 쌓아놓고 묶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자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잘 봐뒀다가, 왜? 깜깜하면 잘못하면 남의 집 가거든. 그 곤란해요. 그러니까 꼭 보아스가 있는 자리 잘 봐둬. 그리고 거기에 잘 봐뒀다가 거기 가서 그 발 밑으로 가요. 발 밑에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일에는. 자, 지금 사실 이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거 부도덕한 거예요. 부도덕. 어떤 아녀자가 어떻게 감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엘 제도를 지금 이 룻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나오미가 고엘 제도를 강압적으로 법적으로 따져서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 하나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지혜롭게 지금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선택을 보아스에게 지금 인격적 관계로 다가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조카, 네가 책임져. 예.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놓고 쳐다도 안 봐. 알았어요. 그러놓고 맨날 일만 시켜. 갔다 와가지고 막 구박이나 하고, 왜 기분 나빴잖아. 막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맡았잖아. 아니, 내 생각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지혜롭게 지금 나오미가 고엘 제도를 시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발밑 쪽에 그쪽에 가가지고 그곳에 지금 지혜롭게 이것을, 그렇지만 당연하지만 이 보아스의 선택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가면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보아스가 말할 거야.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나오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게 고엘 제도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지혜롭게 진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그래요. 보아스의 선택을. 자,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룻이 중요한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입니다. 말대로 내가 다 준행, 복종, 복순이에요, 복순. 복종하고 순종한다. 이게 룻의 신앙입니다. 이게 룻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하나님의 보아스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얼마든지요, 어머니 지금 나보고 뭘 하라고요? 아니, 법이 있잖아요. 법이 당연히 그거 법으로 말해서 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밤중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요, 거부할 수 있고요, 나를 그러려고 데려왔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저는요, 주석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만은 한번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룻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 룻의 순종의 모습은 과연 왜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 반항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이 얼씨구나 좋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이런 의미였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예요. 우리가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했다는 말은 효예요, 효. 부모에게 순종해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순종하면요, 이것은 꼭 부모만이 아니에요. 영적 관계에서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보는 견해예요. 두 번째. 주경가들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중에 룻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사실 나이가 들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삭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경제적인 문제나 결국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를 더욱더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모.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장모한테 잘하지 않겠어요? 사위가? 그냥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를 위해서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자기가 다 책임 못 집니다. 긴 시간을 볼 때 경제적인 여력이 어느 때까지 가겠어요? 남의 밭에 가서 보아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얻고 뭘 하고 한다 해도 어느 때게 돼. 그러나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걱정 안 하고 자기도 어머니 걱정 안 해도 되고 모든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마 이 룻은 아마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부분에도 아마 수용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보다는 어머니를 위해서요. 자기보다는 아마 그런 마음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룻이. 다른 사람 같으면 보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막 보았에게 막 이쁘게 보이게 입 짙게 바르고 막 잘 보여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모습이,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귀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에 보아스의 축복을 더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줄 있기를,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